목사님 음소거. 죄송합니다. 음. 예, 이제 잘 들리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 같이 음소거를 좀 푸시고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당신과 당신과 모든 탐심을 당신을 돌리키라. 사람의 사람의 생명이 생명이 그 그 후에 후에 넉넉한데 있지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시고. 네. 그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n he said to him. 그 he가 예수님이죠. Watch out. 어,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여기 요거는 NIV이고요. 우리 어, 킹 제임스에서는 take heed and be aware of all covetousness. 우리 코베트는 맨 마지막에 우리 그 십계명의 마지막에 너희 남이 그 뭐 남의 집, 남의 뭐 말, 남의 소, 그리고 남의 이웃집 그 부인이라든지 무엇도 그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제가 써놨네요. 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요. 개인주의와 시장 경제입니다. 개인주의와 시장 경제. 그래서 요 내용은 요 한국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제가 어, 그 발췌한 것이고 더 이제 또 보충해서 넣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달이 거의 다 갔지만 10월 생각해 볼 때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1일 날은 국군의 날이었죠. 6.25 때 38선을 돌파한 그 날을 기념으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조인된 날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 1980년대에 1983년 9일 날이 미얀마 아웅산 폭발 사건으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 강요의 어마어마한 반 이상이 북한의 그이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던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고 2006년에 1차 핵실험이 있어 가지고 이때 대통령이던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그랬었죠.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나서 좋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때 폭격하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다. 그때 실기한 거죠. 굉장히 잘못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핵을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저 당시 이 북한의 악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24일 날 국제연합일. 현재로서는 우리가 많이들 유엔을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유엔의 적자로서 태어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엔 연합일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켰던 기억이 있고요. 26일은 한국군이 압록강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또 이 중공군들이 사실은 들어왔었죠. 어, 제가 어렸을 때 1968년 30일에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침투해가지고 몇백 명이 침투해가지고 그 동해안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입었던 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복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6살짜리가 입이 찢겨 죽였었죠. 그 사실인데 몇 년 전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또 한참 그 거짓의 프로파간다가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 오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 평양시를 탈환하고 그때 대회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계셔서 연설하시죠. 바로 여기에. 이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953년 10월 1일 날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조인이 되었습니다. 변형택 당시 외무부 장관과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의 그 서명식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있었던 가조약으로 8월 8일 날 있었고 10월 1일 날 정식으로 조약이 됐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여러 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대략 75년 동안 6.25 이후에 이 조약을 통해서 전쟁이 없으므로 이 땅이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굳건히 서고 자라고 또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어내는 그 조약이 됐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처럼 국가 주권이 다 지금 빼앗기고 가짜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엉망진창의 사회를 만들어 놓고 거의 무정부 상태로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 한미 방위 조약으로 말미암아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약이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최하위, 가장 못 살고 가장 힘이 없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미국의 수많은 압력과 미국에서 심지어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두 번의 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쫓겨내기 위한 작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과 심지어 본인의 진짜 자신의 개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조약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 조약이 있기 전에 우리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국군 이 인민군으로 잡혔지만은 포로들을 이 단독 풀므로써 이 강대국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는 그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위대한 우리나라의 저는 진정한 이때의 국부로서의 그 위치가 확실히 다져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될 그 장면입니다. 네, 오늘은 그 책에서 경제생활과 시장경제, 경제생활이 무엇이냐라는 지극히 우리 중고등학교 수준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저희 함께 어, 저랑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같이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같이 나누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기업을 말하시되 한 부자가 불과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너를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그에 대하여 쌓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도 이참 얄궂으시다, 짓궂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크게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는 것은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그리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들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찾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결론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가 그 청소년 때 들었던 설교 이 기억으로는 주로 11조를 열심히 내야 된다. 헌금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제가 기억을 했던 것 같고, 이 위협을 하시나, 그런 생각도 그 당시에 했지만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경제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탐욕이 죄라면 자본주의는 본래적으로 죄성에 기반한 제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같이 저와 함께 본문들을 따라가면서 탐욕이 죄라면 자본주의는 본래적으로 죄성에 기반한 제도인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역사 특히 신학하시는 분들 꼭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뭐 그분들은 100% 그랬고 다른 분들이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정신, 선지자의 정신, 그 다음에 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누는 정신은 보면은 이거는 사회주의에 합당하다. 그렇게들 아주 직접 교수님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래서 이런가?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나는 나의 재화에 대해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땅에 내가 거두어들인 땅의 곡식 창고가 하늘의 보물 창고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 본문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탐심을 주의하고 탐심은 이거는 우상 숭배라 해야 됐는데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자본주의에 탐심이 없이 도대체 이게 이끌어져 나갈 수 있는 제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적 개인주의는 자율성과 책임,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성과 공동체적 연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닌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그 자유가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성경적 개인주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와 시장 경제에 있어서 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유의 핵심 요소로서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그 모든 일은 타인의 자유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타인의 자유와 조화되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유의 필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걸 보자면 개인의 사적인 프라이빗한 프로퍼티가 중요하다. 소유권이 중요하다. 경제적 이 자유의 필수 조건이 사적 소유권인데 이 자유가 있으려면 경제적으로 뭐 가진 것이 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치적인 자유의 필수 조건으로서는 선거권이 있어야 된다. 보통 선거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 장의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것. 부자라고 남자라고 학력이 높다고 이 선거권은 누구나 1인 한 표로서 같은 보통 선거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권이 문제가 돼서 가짜 선거로 가짜 국회의원들이 가짜 대통령이 나오게 된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우리의 사적 소유권을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죠.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집도 사고 팔고 못하고 허가제가 되었습니다. 허가제가 되었고 집 살라고 대출하면 그것도 범법이고 지금 이게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보면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 우리가 진짜 자유인의 나라에서 사는 것인가. 법의 지배와 개인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 법치주의가 서야 됩니다. 룰 오브 로가, 룰 바이 로가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의 룰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유를 유지하려면 권력자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여야 된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해야 되며 법 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는 것이죠. 국회도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은 재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개인의 생존과 선택의 자유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질 않으면 사유재산권이 없으면 결국 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고 권력 비판이 용인되지 않고 신앙 고백이 금지된 사회는 겉으로만 자유사회인 것입니다. 즉 말할 권리가 있어야 되고 자신이 믿는 바를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이 자유의 나라에 사는 것이죠. 이미 1215년에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는 법은 왕 위에 있고 왕은 법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는 에서 의식주는 생활의 필수입니다. 우리가 옷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이 생활의 필수. 이게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행복이라는 게 의식주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남들이 가진 것도 좀 가져야 되고 영화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음악, 스포츠, 여행,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문화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서로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 단어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재화,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 집, 음식, TV, 신발 등 구체적인 대상물, 즉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재화라 하고 서비스는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미용실 아니면은 이발소 값을 지불하고 내가 아플 때 혹시 머리가 만져야 될 때 뭐 여러 가지 뭐 손톱을 만져야 될 때 서비스 받을 수 있죠. 그런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유와 소비의 욕구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즉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원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부족한 것이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살 때에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선택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큰 차이죠. 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한정된 자원의 사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집도 이제 점점 허가를 받고 팔거나 사거나 그런다면 그건 이제 국가나 사회가 하는 것이죠. 거기서 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코노미라는 말은 에코, 집과 노머스, 다스리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코노미.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코노미 경제가 뭐냐? 그러면 집안 살림을 다스리는 일. 한자로는 경세재민에서 세상을 움직여서 백성을 구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문제다, 경제는. 그렇게 한자로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소비 생활에서는 우리는 항상 뭐가 더 나은가 늘 매일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애씁니다. 만 원만 가지고 있다면 영화를 보면서 치킨을 먹을 수가 없겠죠, 요즘엔.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내가 할지, 영화를 볼지, 치킨을 사 먹을지, 어떤 선택을 나는 더 좋은 선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선택에 따른 비용이 드는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화를 선택한다면 치킨은 못 먹을 거고, 치킨을 맛있게 먹는다면 영화를 못 보게 될 것이죠. 선택의 기준은 뭐 도덕적 기준, 뭐 법적인 기준, 예술가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제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즉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그런 것이 경제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자면 개인으로서는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소비해야 가장 만족할 것인가, 개인이 정하는 것이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비용을 가지고 어떤 걸 생산해야지 그 주어진 기간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낼 것인가. 이게 항상 중요하죠. 이 시장 경제에서는 이것 때문에 경쟁이 무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굉장한 효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뭐 요즘에 태양광과 풍력으로 돌아간다고 자꾸 하는데 그것이 과연 원자력보다 더 강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비용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하기 전에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나는 내 기회비용을 어떻게 드리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못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누가 만들어서 공급하는가. 옛날에는 생산인 누구나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옷감도 만들고 실도 잡고 그래서 옷도 전부 만들어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현재에는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다르죠. 또 특히 분업도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 산업에 따라서 이제 어부, 농부, 근로자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또 생산자는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기업은 물건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 그래서 우리 이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모든 활동 이것이 생산 활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나라는 제1차 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로 근로 제3차 산업, 4차 산업이 주도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토지와 노동이 생산 요소였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자본도 포함되어 있죠.
기업은 생산 요소를 구입해서 생산합니다. 개인, 즉 본인들은 이 노동을 파는 것이죠. 이 기업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산 활동, 그 뭐 수산업,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것,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배달, 공급, 이 모든 것이 생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다시 보게 되면 이 토지, 천연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을 들이고 자본을 들여가지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신 거죠. 농업업, 임업, 광업은 자연에서 채취하는 1차 산업이고 제조업과 건설업, 가공업, 공업은 재화를 생산하는 2차 산업, 3차 산업은 유통, 의료, 교육, 금융보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1차 산업이 중심이었다면 이 산업혁명 후에는 2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현대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3차 산업이 주가 되게 됩니다. 기업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생산 이 요소들과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투입하고 생산 공정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 판매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또 이 과정 중에 최대의 이익을 만족하게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각 개인들은 최대의 만족을 얻게끔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자연 자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본을 통해서 생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쌀 생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준비로서는 이 벽시, 그 다음에 논을 갈고, 여기 인적 자원을 투여했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땅과 땅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죠. 경운기를 써야 되고, 재배를 하려면은 모내기, 비료, 농약이 있어야 되고, 이양기를 써야 되고, 수확기는 벼베기, 탈곡이 있어야 되고, 역시 인적 자원에 노동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날씨,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자본이 들어가서 탈곡기를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여기 유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쌀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다 일련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자, 연필 생산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연필을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앞에 흑연이 있죠. 이 누군가가 광산 채굴을 한 것입니다. 굴착 장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톱으로 켰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톱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철이 있어야 되고 철광석이 있었어야 되겠고요. 그 연필 그냥 색칠을 해서 예쁘게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죠. 페인트가 있으니까 화학 공정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뒤에 지우개 있는데 금속 부품으로 이렇게 지우개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럼 제철소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고무 뒤에 지우개 있는데 고무나무 내지는 화학약품들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는 이런 제품도 사실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협업과 분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연필 한 자루가 1월치인데 이 자동차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이런 회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이 사회에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보십시오.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철강, 타이어, 전기, 전자 각종 재료와 부품의 필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제철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전기, 전자 산업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1차, 2차, 3차 밴드로 수십 개, 몇백 개의 그 많은 그 기업들이 여기 연결이 되어 있죠. 자동차 많이 움직이면은 이 석유를 많이 쓸 테니까 정유 산업도 발전하고 또 길을 닦는 토목 건설 산업이 함께 발전해서 길이 엄청나게 많이 뚫리게 되죠. 교통과 운송 산업이 활발하게 되고 또 소비자가 할부 구입을 해야 되니까 금융업과 보험 등도 발달하게 됩니다.
즉, 산업들은 서로 연결돼서 발전하며 관련 산업이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1차, 3차, 2차, 3차, 뭐, 밴드, 4차 밴드까지, 어, 이 현대자동차에 요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란봉투법, 희한한 법을 지금 만들어 놔서 한국에서의 이런 산업이 더 이상 지탱하기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정말 문제죠. 이 많은 산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가? 가장 이익이 남는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중심 활동이고, 날마다 이 생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할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정부가 생산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화를 생산해서 제공합니다. 즉, 도로를 깐다든지 전기시설 등 공공재, 이 수력 발전을 한다든지 원자력 발전을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는 마약이나 도박 이런 거는 다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마약하고 도박은 분명히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막거나 아주 제한시켜 놓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탐욕인가? 이 탐욕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고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을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네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주인의 알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네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주종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웃어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돈을 깨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근대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을 투입했죠. 생산을 하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 창출,
아까의 그 달란트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그 원리가 몇 가지가 도출이 되는데 자본은 위탁,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자유 소유를 맡기며 떠나죠. 트러스트에서 우리 그 모든 이 자원들, 즉 시간과 돈과 재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내게 아닌 것이죠. 돈도 내게 아닌 거고, 재능도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는 여기서 보면은 보존이 아니라 증식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이 칭찬받은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땅에 묻었던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비난받았죠. 예. 그래서 게으름과 두려움은 악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해서 숨겼다. 그랬는데 주인은 그를 어, 악하고 게으른 종, 생산하지 못한 자신의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종을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투자라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적인 창의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의 경제활동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 기반의 창의적 도전이다. 오늘 그 본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 모든 자산, 에셋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스튜어드. 인간은 관리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 주인은 수익 그 자체보다 충성된 태도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 너무 많이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친구보다 훨씬 훌륭해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다. 2달란트 받은 친구한테, 그 종에게. 그래서 그 이유는 신뢰의 결과입니다. 충성된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 창출은 이 충성되었다라고 오히려 너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죠. 가치 창출은 예배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생산을 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에이티브한 워십, 창조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수단이 되고 그것은 커먼 굿, 공동선을 향한 가치를 창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경제관을 지금 돈을 잘 벌어야, 가치를 남겨야, 이윤을 남겨야 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은 그냥 자본주의, 세속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자본주의는 자본의 주체가 인간인 거죠. 나인 거죠. 제게 맡겨진 돈을 1,000원을 투입해서 1,000원을 더 벌었으면 그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청지기 자본주의에서는 그 자본의 주체, 나에게 1,000원을 더 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인이신. 우리가 주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본의, 위탁된 자본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적인 자본주의는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서 사명의 완성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것인가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경쟁과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죠. 플러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정직, 성실,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의 자본주의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본주의의 차이인 거죠. 차이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나는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부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부를 얻게 해주신 이, 이 우리 가정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국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온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게 되는 것 그것이 청지기적인 자본주의의 큰 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물론 바깥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청지기적인 자본주의를 실행한다 했을 때 바깥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나는 이윤의 국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쟁이 있는 물건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는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각 개인이 그리고 그 우리 크리스천의 그룹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본인의 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탐욕과 정당한 이유는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정당한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은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창출하고 섬기는 것인데 비해서 탐욕적인 것은 오직 자기 영광, 권력, 쾌락을 위한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보면 오직 내 영혼아, 내가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이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로서 보자면 이 정당한 이윤 추구를 하시는 분들은 청지기적인 책임감, 공동체적인 유익을 구하면서 정직함과 투명함과 공정 경쟁을 하는 데 비해서 탐욕적으로 조작하고 착취하고 불법 독점하는 것,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모두 탐욕적 이윤 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작하고 착취하고 독점한다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는 공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확대되고 세대 간 축복이 전수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사회 불의가 심각해지고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한 세대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신뢰하는 상태로서 물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는 돈을 이렇게 벌게 해주세요. 11조를 많이 내겠습니다. 그게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이지만 돈을 잘 다스리는 것, 돈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삶은 덕이 됩니다. 전도서에서 우리 10장 19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새 번역에서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NIV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이 모든 것의 answer이다. 우리 어른들은 많이 이거 경험하시죠? 늘 돈이 부족합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만사를 해결한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탐욕이 죄라면 자본주의는 본래적으로 죄성에 기반한 제도인가? 사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메커니즘을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도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고 이건 잘못된 거다, 죄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은연중 얼마나 많은 교육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메커니즘인데 그 핵심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자유롭게 교환과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와 노력, 위험 감수를 통해 보상을 얻는다.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는 성경의 청지기 정신과 노동의 소명에 아주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죄가 아닌 것이죠. 경제적인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도덕적 한계를 이루면 죄의 구조로 변질하고 만모니즘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자연을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때 옵니다.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서 사람을 도구화할 때, 사람을 그저 그냥 생산에 필요한 인력, 그 머릿수 하나로만 생각할 때 만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인권의 존엄성을 수단화할 때 이제 앞으로 토크니제이션이라는 게 생겨서 모든 것을 심지어 사람까지도 토큰화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로 지금 어, 거대한 이 변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덕의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될 때 우리가 만몬주의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항상 돈을 개인이 벌 수 있는 이 자본주의는 만모니즘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크게 이 소출을 거둔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부자가 도대체 신뢰를 어느 쪽에 두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 즉 내가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탐심하면은 어, 에플레오 넥시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없는 더함의 욕망이다. 탐심. 더 갖고 싶다. 좀 더 갖고 싶다. 즉,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은 영적인 배교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의 성공.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풍요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 하나님 없어도 안전하지 나는 더 큰 곡간을 질 수 있는 거지. 재물은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타락한 자본주의고 타락한 영적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자비와 선행이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자는 사실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 게 아니라, 그 삶이 그러다 죽어버리면 공허하다. 그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 재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어,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할 일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성경적 시장 경제입니다. 성경적 부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청부라고 얘기하는 돈을 많이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재물에 소망을 두면 되는 것이 아니죠. 네. 이 부분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성경적 경제관을 우리 학생들은 갖고 자신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 가치는 성경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경제관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지금 마치고 하다 보니까 또 한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우리